스타일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감사입니다. 요절 말씀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수감사일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말씀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58년에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임시 피난처인 네덜란드로 갔던 청교도들이 왕이 바뀌자 다시 고국에 돌아가고 했지만 즉위한 엘리자베스 1세와 그 뒤를 이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등이 왕권 신수설에 기초해서 영국 국교회를 믿기를 강요하여 청교도들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1620년 9월 29일 대2명이 영국 플리머스항을 떠나 2개월의 아주 거친 항해 끝에 11월 9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바닥난 식량과 또 매서운 추위와 인디언의 습격의 공포 가운데 괴열병, 폐렴 등으로 하루에 2~3명씩 죽어가고 결국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비극의 겨울을 인내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확신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의지와 일념으로 그 차갑고 혹독한 고난을 감사로 이겨냈습니다. 현재 견다의 선교사님이 가신 보스톤 근처에 황무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디언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고 왕판과 부족들이 옥수수 씨를 주고 또 토지 경작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없어 일주일에 3일씩 금식했는데 이때 인디언들이 짐승을 잡아줘 버텼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경작했으며 드디어 기다리던 첫 감격적인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던 브래드포드, 지도자였던 브래드포드가 우리 첫 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움을 준 인디언 부족들에게 감사하자 이렇게 제의해서 감사 예배와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95년 그러니까 그들이 첫 감사예배 드린 지 한 160여 년 지난 후에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감정에 복받치는 마음을 억제할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도의 날을 지키자고 제의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국경일로 만든 분은 바로 16대 대통령 링컨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추수감사절에 대해 이날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들로 인해 감사하며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13년 전에 그 범죄자들이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제임스타운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미국인들은 이들이 아니라 청교도들을 자신들의 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청교도들의 감사 예배에 기원하고 있고 이런 청교도들의 신앙과 감사가 오늘날 미국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 겉면과 끝인사인데 전반부에서는 사람에 대한 감사, 후반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12절, 1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하면 우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대상이 영적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알고라는 말은 알아주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 지도자의 수고에 대해서 알고 감사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스리며 권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리로 다스리며 진리로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사도의 가르침, 즉 진리 위에서 행해집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그 일, 또 그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는 매우 중대한 위치에 있으며 성도들의 신앙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기도 조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 하면 자기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기 개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도자나 보통 사람들이나 다 그만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어디 가나 불평과 요구의 대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도 성도들의 십자 포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해와 격려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격려가 필요할까요? 사탄이 교회의 기초와 기둥 역할을 하는 그들을 흔들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장수를 공격하여 넘어뜨려 그리스도의 군대를 사분오열시키고자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많은 기대와 요구 속에 아픔과 절망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사탄이 뻗치는 의외의 유혹의 마수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각별히 챙기며 또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많은 기도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성원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상호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지도자와 성도들도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고 화목하지 않으면 서로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워 공동체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영육간에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도록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능력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따끔한 권고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몫을 영육간에 책임감 있게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공동번역에 보면 소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음을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들, 죄와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나눠주고 내려주고 혹은 대신 져주어야 합니다. 군인이라면 총을 대신 들어주고 부축하며 함께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권계할 자와 격려할 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더 얹어줘야 될 사람, 십자가를 줄여줘야 될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체로 매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생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는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동역자들의 존재를 감사하고 심히 귀히 여길 때 사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정확한 분별력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누구든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조금의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악으로 바꾸면 성도의 할 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추구하는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둘째로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세 가지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혹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만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키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항상 웃으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웃는 것이 좋죠. 웃으면 웃지 않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70배 줄어든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그것이 억지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해서 그냥 엔돌핀을 쏟아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권장합니다. 웃으면 심장 근육까지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 웃는 것을 기뻐하셔서 한번 웃으면 심장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니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웃는 얼굴은 보기에도 좋죠. 그러나 본문에서 기뻐하는 것은 단지 웃는 얼굴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는 기뻐서 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면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픔의 일반적인 이유는 이별이나 죽음이나 질병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내 중심적인 상황 이해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상황 이해를 하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내 중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슬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이 슬픔과 우울함의 뿌리요 근원입니다. 우리 중에 항상 우는 사람이 있고 대체적으로 우울한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기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자기 중심성 때문은 아닌지 깊이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을 하루 단위와 또 신앙 전체 역정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루 중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호흡은 한순간도 정지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호흡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호흡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반입니다. 사실상 호흡은 멈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호흡을 3분간 멈춰보겠습니다. 예, 진짜로 하면 여기 쓰러질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부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요, 또 영적 무기인 것을 알 때입니다. 이것을 아는 어떤 사람은 항상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싶어서 중얼중얼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혼은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을 향해 켜놓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자 같은 마귀의 세력을 절대 인간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와 싸운다면 무기가 필요하죠. 만약에 사자가 다가오는데 그가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자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장사정포 대포동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미사일을 북한에 날리면 북한은 무력화되고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각기 대륙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포병 지원 없는 각계 전투는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ICBM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마귀들과 힘차게 싸워 영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적진을 향해 나가라고 한 다음에 포병 지원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정말로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도는 가장 큰 특권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이 특권을 잘 누리며 어떤 면에서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시험에 들어오게 있다입니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으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으며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등기 택배처럼 반드시 배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스트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이루는 불신을 이기고 다시 기도 생활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는 것은 성령의 불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등불이며 기도는 우리 심장이며 우리의 엔진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상적인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쁘게 보이는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상적으로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당연시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먹을 것이 넘쳐서 우리 항상 한국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값싸고 다양하고 손쉽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어디 가서나 물만 틀면 샤워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유배표에 와서 인격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한 성도가 성경책 한 권을 갖다 줄 수 있는가 이 모퉁이돌 선교회 한 일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몸속에 숨겨서 세관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목숨 각오로 얻은 성경을 받아든 북한 성도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늘 성경책을 볼 수 있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느니 얼마나 힘든지 중국에서 몇 절이라도 더 외워서 올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이 영적 지갈에 시달리는 북한 성도는 해갈의 기쁨으로 가득 찼고 위험을 감수하고 성경을 배달한 일꾼도 복음을 전달한 자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2019년 올 그러니까 2개월 전에 함경남도 15관리소에서 금화 자매라는 자매가 옥사했습니다. 그녀는 40세였고 7년 전 살기 힘들어 중국에 나왔다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과 지혜왕론의 허구 강의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성경 공부를 했고 감격적인 세례를 받고 흑암에 갇힌 조국과 북조선 인민의 영적 해방을 위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투옥되기 전에 19명의 양들을 돌보는 지하교회, 욕교회라고 그 교회의 목자로 살았습니다. 2014년에 투옥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2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밥 200g을 먹은 적도 있었고 13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은 영적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과 사명 이 찬송을 즐겨 불렀습니다. 이처럼 같은 한반도의 북한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숫자를 채우는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가을 수양회 장소에 갔는데 저는 이제 북한 선교하는 분들 실제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가을 수양회 장소에 대강당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300여 명 넘는 성도들이 수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북한 선교를 지원하고 일꾼들을 키우는 모퉁이돌 선교회 수양회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야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무너진 성을 돌아보며 마음 아파했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낮에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쉽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를 향해 총 쏘는 사람, 칼을 꺼내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쉬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너무나 자유스럽고 좋은 환경에서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범사는 영어로 보시면 in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생활 때문에 총리에서 잘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충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친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며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쁠 때 드리는 감사 기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면모이며 그의 수준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의 연결식에서 드린 감사 기도는 유명합니다.
그의 감사 제목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답사 형태로 발표되었습니다. 첫째, 나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어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지 않은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자리에 누워서 인정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한 일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충성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적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로운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다이다. 오늘 이 시간은 분명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부르짖으시던 35, 6년의 눈물의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와 형제 자매들의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열매로 확신하며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감사하기 힘든 상황과 기간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높이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있습니다. 이 지대에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모든 나무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이렇게 험한 조건에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며 견딥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말 명품 하나님의 자녀로 빚기 위해 찾아옵니다. 고난은 명실공히 우리를 품격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로 만들기 위해 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목적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빠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언데요, 나쁜 상황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God is good all the time.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을 독생자를 통해서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상 가장 나빠 보이는 상황은 가장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는 시간입니다. 감사하기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본성의 거슬이죠. 그래서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감사를 익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사는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어디 가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처한 것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성도는 자신이 처한 것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불평은 자식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데 그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악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며 다른 사람까지 죽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며 불평은 지옥문을 열고 있습니다. 감사가 최고 신앙의 척도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입을 보면 그 입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수준을 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은 그의 신앙의 인격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2019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서 깊은 감사 제목들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나빠 보이는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을 베스트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